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내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실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우리 찬양 주께 가오니 찬양 이제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2년 동안 21세기에 들어 가장 큰 전쟁의 위험에 직면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란에 대한 폭격으로 진행된 이 전쟁이 지금 잠시 휴전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고유가 사태가 이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전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최신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무기가 급히 필요해서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도 이제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는 혹시 3차 대전쟁의 위험까지 혹시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작거나 크거나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외국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에 부르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기원전 1200년경부터 1050년경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문명적으로 후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전기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성서에서는 이것을 사사시대라고 명합니다. 사사시대를 계산을 해보면 모두 약 한 41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총 12명의 이스라엘 사사가 혼란 시대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또 그 백성을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BC 한 1150년경입니다. 그를 여호와께서 부르신 때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점령하고 7년 이상 모든 백성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약탈했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하려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의 삶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warrior, 용사라는 뜻입니다. 후세에 어쩌면 붙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이 그에게 있는데 그것은 여룹바알입니다. 바알을 깨트리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두 번째 이름은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늘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면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기드온 개인,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 속에 여러 위험이 있고 주의 세력의 위협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포도 타작마당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 사용할 때 세상 속에서라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실 때 그랬고 그 종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나 그런 노역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밀을 농사하면 다 탈취해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래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살면 또 세상의 일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충성되이 일하고 준비되어진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자기 삶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스스로 깊이 고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하며 원망합니다. 그 13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런 원망스러운 그런 투로 처음에 얘기하지만 그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기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그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본인이 점점 내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보다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증거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무교떡과 그리고 고기를 바위에 올려놓으면 놓으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올려놓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 태웠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해서 미디안의 모든 결심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늘 의문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참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인생의 의미, 왜 사람은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또 고통스럽게 가야 하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공술의 공수고인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민할 때 저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영적인 의문점,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칼급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을 대대로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려 한 말이 8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방문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확실한 표징을 구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근거를 삼는 사람이 바로 그 기드온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였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사자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신앙의 근거를 삼고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연 그러한가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처럼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믿는 근거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근거도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표징 중에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식을 갖추고 드리는 확실한 예배와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다시 기다리려 했습니다. 비록 염소 한 마리였지만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는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를 멸하기 전에 찾아왔던 주의 사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도 똑같고 또 그 대화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랑 얘기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와 직접 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이고 철저한 헌신하고 철저한 겸손으로 예배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고 결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무슨 예식에 치우치는 지나친 행동일 수도 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오늘날로 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는 사람은 주로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받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평안을 가장 중요함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그는 전쟁도 하고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승리를 가져다 주며 백성에게 초항받는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드온의 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후에는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는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가 앞서서 말한 대로 바알 신상을 깨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바알 신을 대적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러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어떻게 당신이 바알 신을 대적하며 아세라상을 깨뜨릴 수 있는가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려 할 그런 위험도 무릅쓰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의 훗날의 후반기에 우리가 이 다음 장을 쭉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의 또 하나의 인품 속에서 앞서 말한 대로 겸손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 아니 자기 가족까지 낮추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앞제석에서 구원했는데 당신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소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라고까지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악의 세력과 대적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악을 볼 때, 하나님과 거스리는 것을 볼 때 담대하게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시대 속에서 여룹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하 사탄이라는 단어가 마귀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원처럼 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13,000명의 군사들이 기도원에 왔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한 사람은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와 훈계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시대 속에서 악의 세력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겸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악의 세력을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점점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가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기라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악의 세력과 대적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드립니다. 54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